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림주와 재림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동안 걸어오신 모든 길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 그리고 복음 전파하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초림주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있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는 기적과 이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중간중간에 있었고, 많은 기적도 이적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초림주의 대부분 사건은 초라한 모습이었고, 적은 모습이었고, 희생의 모습이었고, 비참한 모습,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저주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신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전적으로 희생의 모습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오늘은 재림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재림주님은 다릅니다. 초림주님은 아기로 시작해서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마구간에 시작했지만, 재림주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왕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왕.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모습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심으로 모든 세계를 제패한다고 왕 중에 왕으로 등장하시는 사실이 재림의 모습입니다. 재림의 모습은 이렇게 왕으로 오신다.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 세계를 제패하는 권세,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 그 권세를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초림주와 재림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심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사야 5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하러.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보응하시며 원수를 보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기독교가 짓밟히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 모든 억울한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사도들이 순교당하고 지금까지 모든 순교당하시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이사야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목이 잘려 죽고 짐승의 밥이 돼 죽고
이런 모든 원한을 우리 주님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재림주의 모습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주의 모습은 뭐냐? 상 주러 오신다는 겁니다. 상을 주러 오신다. 예.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러 오신다. 상선보락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창조 일에 오를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사람들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비참하게 죽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치고서 제대로 죽은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어떻게 잘렸느냐? 대리석에다가 목을 얹어놓고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한 분에게 상을 주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벌을 주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나온 주인공들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주인공들을 보세요.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초라하기가 그지없고 지금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출세한다, 성공한다, 유명해진다, 화려하다, 멋있다,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예,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지금도 골방에서 저 10명, 20명, 30명 됐고 목회하시는 숨은 종들이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그 어려움에도 견디고 견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러 오신다는 사실이 바로 재림 주님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준다는 거죠. 지금처럼 싸우고 서로 당파 싸움하고 서로 죽이고 죽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지금 강대국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은 분명히 끝이 옵니다. 세상 나라는 끝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눈물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그리고 병이 없는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 마귀가 없고 사탄이가 없고 짐승이 없고 거짓 선지자가 없고 악한 무리가 없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 되시고 그동안에 순교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지킨 사람에게는 왕권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 주님이 오심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림주에 대한 말씀을 쭉 말씀드렸고 재림주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계속 드릴 텐데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미련한 다섯 처녀 되지 말고 슬기로운 기름 준비하는
다저처녀가 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린다는 사실, 둘이 맷돌 돌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린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셔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눈물과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세계 통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재림 오심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재림주와 초림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림주님은 초라한 모습이고 적은 모습이고 약한 모습이고 희생한 모습이고 십자가 비참한 모습이지만, 재림주님은 왕의 모습이고 권세의 모습이고 심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나라에 통치하는 왕중의 나라의 그 주인공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머리를 새기고 가슴으로 간직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믿는 성도들, 먼저 믿는 신자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